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맞추어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삶의 기회를 열어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절기 설교로 대림절 네 번째 그리고 성탄 감사주일을 같이 지키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참된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생과 육신의 기쁨에 휘둘려 영생의 기쁨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그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란 정말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성탄절을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구원과 그 영생을 확실하는 복음의 첫걸음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실감나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 육신의 기쁨이 아닌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이제 성탄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 안에 성탄절이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절기를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초를 4개 켜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운데 흰 초도 같이 이렇게 켜서 지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래서 탄생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죠? 신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의 또 처음은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족보 있는 집안의 분들이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재미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단순히 사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에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있는 본문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래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의 정체성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원래 족보대로의 흐름으로 가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예수는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계보나 족보를 보면 중간중간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인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족보에, 이게 마태복음의 다른 족보를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만은 마리아에게서 났다. 마리아의 몸으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뭐 보충 설명이라고 할까요? 자세한 어떤 경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여인의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난 건 성령으로 인해,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족보에서는 누구의 아버지가 이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만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 그의 아버지죠. 근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는 다 아버지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의학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조금 다른 배경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주님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신비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들이 우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어. 우리 조상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아기가 있었대. 아니면 우리 종교의 이 탑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어. 천상천하 유아덕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비적인 어떤 영웅의 탄생 신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그렇게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장치다. 이렇게 폄훼를 하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신비로운 것을 자랑하기 위해 우리 종교가 너네 종교보다 훨씬 훌륭해. 우리 종교에 그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 최고야. 자랑하기 위해서
신비로움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로 이제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창세기 2장은 그 창조된 것들 중에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3장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래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인간의 잘못이 있지만 그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을 초래하는 사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유혹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유혹한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결국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은 머리가 부서지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승리죠. 근데 여기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라는 인물, 고유명사인 하와라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와는 그냥 보통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보면 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브라고 부르죠. 아담과 이브. 그죠? 근데 성경 하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 그냥 보통 명사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그냥 여자예요. 직접적으로 인간의 의학적이고 육체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바로 하와의 후손, 즉 에바의子孫, 즉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란 단지 예수님이 비범한 영웅으로서 어떤 신화의 인물로서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미 그 창세에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 계보가 마태복음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 그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기억하고 그 당일에 모여서 뭐 오전이 됐든 저녁이 됐든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나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 인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죠? 마리아도 인간의 몸이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실제 출생,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실제 출생한 날이 있잖아요. 그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족이 12월 25일 날 생일이면 그 생일 축하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에게도 12월 25일 생일이 있어요. 그날 성대하게 축하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합시다, 우리. 근데 그러니까 성탄절이란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듯이 그냥 뭔가 흥청망청 소비하고 즐기고 그리고 어떤 추억 만들기 하고 이벤트의 어떤 관객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혹은 만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그런 날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날 육체의 생일을 맞으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 생일인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 뭐 그냥 다른 게 막 주인공이고 사람들이 막 다 다른 것들로 막 즐기고 있다. 자기들끼리 막 놀러 간다. 나는 생일인데 막 자기네들은 뭐 약속 잡아가지고 놀러 간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즉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여자의 후손, 즉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축하하면서 그 마음과 태도로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조용히 그 약혼 관계를 이제 끝내려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일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의롭다라는 뜻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냐면, 율법적인 면에서 거리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거리낄 것이 없는, 저촉되지 않는, 그 선을 잘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 인생에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끊으려 했다 치면 어차피 여인은 아이를 낳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손을 딱 깨끗이 씻으면 자기는 율법적으로 깨끗할지 몰라도 마리아와 그 여인이 낳은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마 아기를 낳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혹 그 징벌을 만약 피했다 칩시다. 다행히 피해가지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평생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없이 낳은 아이라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 나머지 인생 계속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을 텐데 그냥 그것을 남들에게 날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끊으려고 했다라는 건 요셉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요셉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 일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천사와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한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죠. 평범한 사람이긴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요셉이었지만 천사가 꿈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자기의 신념보다 그 꿈을 꾸고 자기의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도 천사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는 간음을 저지른 여인으로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았을 뱃속에 아기가 없거나 아니면 아버지 없는 아들로 평생 살았을 요셉은 자신의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명령을 통해 들려주신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요셉처럼 우리도 그저 평범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그런 될 일을, 혹은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비범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순종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야 할까 고민하게 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러한 기회가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용감하게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가시고 그 구속자적인 관점에, 그 구속사적인 그 흐름에 이 땅을 구원하시는 모든 인류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랍고 기적적이고 역사적인 그 사명에 동참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즉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이 두 이름의, 오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런 제목이지만 이 앞에는 예수라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두 이름에 대해서 주목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천사는 처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구약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야,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생각에 더 합당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처음에는 예수라고 이름해 라고 해놓고 뒤에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발음하지만 이게 애초에 아람어, 히브리어로 예슈아였어요. 예슈아. 그 예슈아가 그러니까 그리스 말, 즉 헬라어로 발음이 바뀌면서 예수스가 됩니다. 그 예수스가 그 영미권으로 넘어가면서 지저스가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예슈아야. 이 예슈아의 원래 이름의 어원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시대의 이름이죠. 뜻은 여호와, 즉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고 결국 예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사람, 즉 광야 동안에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즉 영적으로 약속된 땅으로 이끌고 가는 리더다, 대장이다. 우리 대장 예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과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와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나랑 동떨어진 저 먼 곳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피부로 느껴져요? 막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막 소름이 막 돋고 막 예?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고 막 그래요? 보통 그러면 귀신 봤다고 다들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체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뭐예요? 육신의 오감으로는 체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간들도 즉 역사 안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후의 세대 사람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 인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하신 시기가 있었고 또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 인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시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가? 지금부터 우리가 헤아려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뭐 일본 땅은 아니죠.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우리들 그 전도를 받고 복음 전함을 듣고 믿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듣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건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비록 내 육성이지만 비록 내 눈으로 보지만 그게 예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의 실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양새로 만들어진 어떤 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울림, 그 말씀의 표현, 그 말씀의 기록, 그 약속을 믿는 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뭐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네? 하다못해 이것도 공산품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지만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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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비나이다 한 결과로 뭘 얻었으니 예수님 살아계시네. 정말이네. 이거는 우상숭배. 그렇지 않고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하나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있는 것. 물론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실제로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영혼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기분과 우리의 육신과 생각을, 또 그 태도들을 성령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한 선택을 하고 믿고 따르면 그에 합당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에 맞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마귀가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거기에 더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면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책을 읽는 행위지만 영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역하시는 형제님이 오늘은 좀 어려울 거예요. 원고가 많이 달라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通訳の方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래서 지불해야 될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책임지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굴복해야 하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죽음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모든 일상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왜? 죽음 이후에 죽음의 공포가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두려운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그 심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천사의 고백이 뭡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다.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세계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은 두려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는 걸 걱정해요. 죽음 자체를 무서워한다고요. 공포스러워하죠. 예? 귀신의 집 가서 막 그 공포를 막 느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동행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죽음 자체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모두가 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왜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뭐 칼 맞아도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죽음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하루라도 빨리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왜? 왜 슬플까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죽으면 이 땅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죽음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일은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건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뻘쭘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색해지는 그 관계가 바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그 자체는 결코 두려움이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현실에 사는 것, 그 예수와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고 임마누엘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걸림돌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딛고 디딤돌로 삼는 힘이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음과 예수 동행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용기도 되고 실력도 되고 능력도 아름다움과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이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이름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와 또 가족과도 같으신 우리의 가족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하의 잔치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진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자기 나름의 노력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아와 신념을 내려놓고 천사로 나타난 주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단지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를 누리는 또 하나의 찬스로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황량한 거리를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꼭 자기 자신을 예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기쁨과 축복과 행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